오늘은 복음 강설 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41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큰 위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그런 가운데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건대 저도 그런 큰 위기와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어서 좀 응어리가 지기는 해도 그냥 떨쳐버릴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저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과 수치심과 또 자괴감이 들고 이루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충격과 함께 또 두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거 별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그냥 툴툴 털고 일어설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었는데도 그때는 그게 저에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크고 그래서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혔던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저 돈 몇 푼 때문에 고작 나의 어리석고 미숙하고 또 아직은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또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을 뿐이었는데도 그 당시로서는 정말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당혹감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저의 삶도 한번 그 말씀 앞에서 돌아보건대 참 그렇게 놀랍고 두렵고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이 시간에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본문에서는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Don't be afraid, Don't be dismayed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영역본의 dismay라고 하는 이 말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느끼게 되는 혼란과 당혹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과거에 대해서 밝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놀라게 되고 또 두렵게 되었습니까? 그게 건강이었거나 또는 재물이었거나 또는 자녀였거나 가족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런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것을 저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잊을만 하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런 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문제와 상황에 맞서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회피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그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려운 상황과 문제는 그에게 큰 두려움이나 놀라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한 성도의 대표적인 저는 표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모든 인류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함께 큰 소리로 여러분도 한번 호통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놀람은 사실 사망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죄의 몸에 매여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날마다 인생들은 지뢰밭과 같은 길을 두려움 속에서 조마조마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조그마한 일이라도 일어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요,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외부적으로 경제가 부유해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기술 시대를 살아가고 최첨단의 과학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마치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만족되고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현대의 부유한 삶이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을 보장해주고 즐겁게 전부 다 주일 예배만 끝나면 전부 차를 몰고 예수 믿는 분들도 전부 나들이 다 나가고, 요즘은 또 주 5일째 근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차 타고 산으로 들러 피크닉 나가고 놀러 나가고 레저 즐기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뭘 잡고 있냐면 영혼의 내면의 소중한 가치, 생명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런 현대인들일수록 그들 속에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날마다 빈곤을 느끼는 게 뭐냐면 영혼의 빈곤함이에요. 이 영혼의 빈곤함을 사람들은 물질적인 그런 것들로 채우고 즐기고 살아가면 채울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로는 사람들은 결코 영혼의 내면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정작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들은 뭘 느끼냐? 삶의 허무함과 절망만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지표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몇 명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4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4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 줄 모르십니까? 그런데 한 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40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괴로워하면서, 세상에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절규하고 고통하고 괴로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규하고 고통하는 사람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절규하지 않습니다.
그냥 씩 웃으면서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그래서 술 한잔 딱 마시면서 이거 오늘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허허허 이러고 웃으면서 연탄불 피워놓고 그냥 술 마시고 잠들면서 그냥 죽습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은 아직 안 죽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절규하고 세상을 향하여 쓴소리를 내뱉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소리 소문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0명씩 죽어도 언론에서 떠들질 않는 거예요. 시끄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하고 길 가는 사람, 아무 연고 없는 사람 아무렇게나 발로 차고 때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좀 봐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살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죽는 사람들은요,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끝내버립니다. 자신의 삶을. 하지만 현대인들은요, 그 속에서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거기에 매여서 모든 사람이 종노릇한다. 성경만큼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현대 문명이 제공해 주는 이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생명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다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주변에 전도지를 다 돌리고 돌아다니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영혼들을 보면요, 이 주변에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는 양재동 쪽에는 또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제가요, 그들 영혼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 속에 생명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영혼의 생명의 기쁨이 없으니까 전부 하루하루 그저 자기 밥벌이 하면서 그냥 살아갈 뿐인 거죠. 그러고 살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휴, 뭐 그냥 삶이 이것뿐인가 보네. 이렇게 살면 뭐하지? 죽으면 뭐 지옥이라도 있겠어? 지옥도 없을걸?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사망에 짓눌려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망의 잠에 빠져 가지고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가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그런 인텔리전트도 다 그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 그게 자기 양심 속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느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병이 찾아오고 재물을 잃어버리는 문제를 겪게 되거나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온갖 다양한 형태들의 문제들을 겪게 되면 자신의 모든 삶이 파산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든지 자기 자신을 미워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동안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이름 모를 신을 향해 가지고 막 욕설을 내뱉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이 있다면 왜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놔놨냐, 이런 절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서 운명을 한탄하다가 그러면서 술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버려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왜 나한테 이러는 것이냐, 이런 울분을 토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겠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가져다주는 강도와 느낌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그 문제의 근원을 알면 이게 해결책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울분을 토로해도 그게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좀 전에 봤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그 바로 다음 절 56절에 이렇게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그는 갈파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이번에는 56절을 찾아서 이번에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말 번역 성경이 조금 약간 좀 부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도가 사망의 원인을 바로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아직까지도 무슨 말씀인지 약간 좀 애매하게 느껴지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당하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될 때 죄인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죠. 그렇죠? 죄인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죽음 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죽음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죽음 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죽음에 매여 종노릇해서 일평생을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될 때 그 죄의 능력, 그 죄의 권능은 율법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이렇게 사도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공의로 보여줍니다. justice.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앞에서 누구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어떤 선을 행하고자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의 공의가 명백하게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것이 더욱더 나를 가시처럼 찔러가지고 공격한다 이건 거예요. 공격한다. 그래서 여기서 쏜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정죄, 공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독소가 더욱 치명적으로 여러분을 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공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선한 의지와 노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를 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대답은 우리는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율법에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리어 겁도 없이 내가 달려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도리어 내 자신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듯이 부서질 뿐인 거예요. 이게
계란 자신에게는 역설적으로 보이겠죠. 아니, 계란 자신은 열심히 바위를 깨뜨리고 싶었어.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사망의 독소는 죄요. 그 죄의 힘은 율법에서 나온다. 제가 약간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렇죠? 독소라고 하는 이 말은 켄트론이라는 중심, 본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바로 모든 사망의 핵심이다, 본질이다. 이게 바로 쏘는 것이다. 그 다음 죄의 힘,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류의 삶의 체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 전체, 글로벌한 이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위에 원래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삶의 체계, 그 피라미드 형태가 딱 있다 그러면 그 최고봉 위에는 하나님이 최고선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 이게 안 되죠. 이게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부재하신데 모든 세계가 다 온전하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인류가 행복해?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하지만 인류가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죄로 말미암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면 그 보호자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최고봉 위에 주님으로 큐리오스로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만 지금의 인류의 모든 삶의 체계의 가장 최고 정점, 거기에는 뭐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세계 가운데에서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교회를 나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 성도들은 또 그런 모든 체계 속에 다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과 같이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사망이 최고 권좌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리얼리티,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시고 예수를 믿고 세상 가운데에서 서 계셔야 돼요. 모진 세파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불어칠 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버티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자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인류는 죄로 말미암는 사망과 저주의 열매에서 나오는 즙을 짜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바닷물을 퍼마시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잠깐은 입안에서는 시원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목으로 넘어가면은 그 전체 영혼, 몸 전체를 싸그리 다 불타듯이 태우잖아요, 소금기가. 저주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 속에 그와 같이 작동해요. 잘하려고 해봤는데 저주가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연쇄 반응은, 연쇄작용은 모두 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모순과 악순환의 반복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얼개처럼 짜여져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성경적으로 묘사하는 우리의 삶의 실존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삶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거듭난 생명 갖고 고군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었으면 그냥 선택 여지가 없어. 그냥 찌눌리다가 그냥 차 안에서 소주 마시고 석가탄 피워놓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맞서서 아무리 많은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예수 믿음으로 다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쏴봐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에 쏘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네가 어디 한번 나를 한번 쏴봐라. 네가 나에게 어떤 피해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지 아무것도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죄의 깊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타락한 상태에 있고 사망에 매여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옆에 한번 격려 한번 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내 백성을 이렇게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 바로 앞에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40장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사망 아래에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세상 살아가는 것조차도 두렵고 황망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당황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과 슬픔과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컴포터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위로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는 위로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모든 위로의 본질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재산이 모두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루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제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아남지 못할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생에서 온갖 어려움과 문제를 겪으면서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무서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모든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선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길도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바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땜질 처방을 해가지고 마치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이런 세상에 명언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훈들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채워주실지도 알아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을 그저 잠깐 중고품처럼 리폼해가지고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과 생명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리페어해갖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새로운 존재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원리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와 바이러스의 공포와 자본의 공포, 자본도 공포죠. 오늘날은 돈이 신이 됐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거 자체가 공포죠. 또 주변의 많은 적국들로부터의 공포. 게다가 요즘은 이제는 AI,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뭐 AI 공포까지 생긴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AI 영국의 어떤 과학자들이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요. 자기한테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한테 공격을 한 거예요. AI가.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인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제 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너를 지휘하는 명령권자한테는 공격하면 안 돼. 이러니까 얘가 이번에는 뭘 공격하냐면 자기 프로그래머한테 공격은 하진 않고 이번에는 어디를 공격하냐?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 중개 시스템을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면 자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는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걸 공격했다는 거예요. 참 문명의 이기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예? 물론 시뮬레이션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들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는 뭐 컴퓨터가 있으면 편할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점점 뭐예요? 컴퓨터가 이제는 로봇가 이제 도리어 사람을 지배하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까지 이제 몰려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죠. 성경에서 죄가 그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해도 그거를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처럼 듣죠. 아직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인류의 삶의 본질, 그 책에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뿌리에서부터 독소를 빨아들이면 열매가 온전하게 나오겠어요? 뿌리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삶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의 이 모든 죄의 문제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고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갖가지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고도의 첨단 과학 문명을 이루어도 죄는 절대 인류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르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했다시피 문제가 뭔지만 바르게 인식해도 길을 잃지 않아요.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망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왜 죽는지 아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놀라서 당황하는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너를 위로하리라. 건강이 너를 위로하리라. 친구가 너를 위로하고 자녀가, 부모가, 세상이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이런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런 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떨어내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세상도 내게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내게 대하여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하고는 더 이상 세상하고는 상관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장.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장난이 아니죠.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사고방식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겠죠? 자, 영적이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약속이 있죠.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모든 효력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예? 까무러치기 아니면 죽기지 뭐. 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뭐 반대로 하나만. 예? 이런 배짱을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속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주시고 나 너희와 함께 할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모두 다 성경 66권에다가 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역사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부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실제적인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우리가 그 아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말씀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죠? 이 말씀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용대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진이야 이거 해줘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구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만큼 저는 큰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니 이것처럼 놀라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이 모든 만물을 내가 굳이 욕심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내가 그 가운데서 뭘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안달복달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냐? 응?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림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이것처럼 크고 놀라운 소망도 위로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화평의 언약이 체결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영적으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바예요. 하나님은 언약 없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없이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어봅시다. 1절, 2절. 자, 동일한 맥락이니까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그냥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서 있어요. 뭐가? 이 은혜에 들어감. 이 은혜에 들어감이 무엇으로 서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가도록 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는 건 행위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공로로 내 선행의 공로로 서 있다? 아니죠. 무엇으로 서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로마서 5장 2절 이 말씀을 은혜 언약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봐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설퍼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선행을 안 해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행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린아이가 아빠가 너무 엄격해갖고 막 그러면 아빠 앞에서 뭐 아무것도 못하죠. 겁이 나가지고. 응? 여러분 그 뭐예요? 노래 사운드 오브 뮤직 보면 아빠가 아주 엄한 장교잖아요. 그죠? 막 애들이 전부 다 큰 애부터 작은 애까지 착착착착착착 쓰잖아요. 근데 이 도레미송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가정교사가 와가지고는 그 가정 분위기를 싹 바꿔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학이나 영화가 보여주는 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 엄의하신 하나님, 율법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이러고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들 어린 막내도까지 애기까지 그냥. 예? 그런데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아이가 딱 안기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안에서 번화했어요. 그리고 그 아빠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뭘 가지고 막 하면 왜 아빠도 그게 너무 예쁠 거 아니에요? 뭘 잘해가지고 예뻐요, 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모두 한번 따라서 고백을 해봅시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을 하십시오.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언약 가운데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날마다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언약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에 그게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셔서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복음의 신앙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복음의 자유와 위로를 누리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